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무도 공격할 수도 없다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이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자 온 백성은 성취감, 그 승리에 도취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승리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까지 흔드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직접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에 감동을 하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자기 눈에 아름다운 그런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만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금덩어리 은을 챙겨서 가져와서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숨겨 두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시험에 넘어지기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자 그의 판단은 흐려졌고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하기를 우리가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고지곧대로 듣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혹했습니다. 36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며 낙심되어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뼈아픈 실패 뒤에 이스라엘은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해서 정복을 하죠. 그럼 이제 이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다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7족속은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와서 정복하려 한다는 걸 보고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꽤나 강한 민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적해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군대를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어 해서 혼자 이렇게 멀리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속여서 여호수아가 와서 속여서 화친조약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또 잘못된 것인가.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딱 2군데 여기하고 사울을 설명하는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 왕위를 폐위시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간의 사건에서 거룩함을 잃고 아이성 전투에서 자만함으로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진멸시켜야 될 기브온 족속과 화친해서 언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근심을 안겨드리는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승리 후에 시험에 넘어진 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고 또 교회사를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 승리한 다음 성공한 다음 그래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수십 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겨우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근 7년 가까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서 임금이 되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만 방심이 찾아왔어요. 요압을 시켜서 모압을 공격하라고 군대를 보내놓고 자기는 낮잠을 실컷 즐기다가 이제 해그름하게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그녀를 불러서 동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만 병을 얻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찾아와서 당신이 이제 더 이상 못 살 거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집안 재산 다 정리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했던 그 선한 일을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이 병에서 고쳐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히스기야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다 진멸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그만 마음이 방심이 되어서 블레셋 사신들이 찾아왔는데 나라마다 곡간을 다 열어줘 보여서 그 바벨론이 이 나라 침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그만 심어주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를 과시하는데 마음이 빼앗긴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사도 보면요, 초대교회에 이제 300여 년 동안 로마 황제로부터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313년 기독교를 이제 공식 국교화를 하게 되자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갈구하고 축복을 원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올려주셨을 때 그 다음에 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왜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리만 자꾸 높아지는 걸까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겁을 주고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영적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승리의 기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쁜 겸손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승리 후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내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이 임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간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여리고 성 정복에도 아간은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만 방심 때문에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고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나요? 신할산 외투가 어떤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투를 보고 금, 은을 보자 그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것을 취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하고 부정하게 된 것은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호수아서 7장 11절 보면 아간이 불순종했고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되었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들을 찾아내어서 결국 돌로 치라라고 하시죠. 어찌 생각하면 아니 단순히 좀 이렇게 그 좋은 걸 보고 욕심이 생겨서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취했다고 사형에 이렇게 취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연좌제라 그러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벌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은 없다고 세상법에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빨이 시다라는 속담을 말하면서 우리는 별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원망을 듣고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비의 죄를 그 자식에게 묻지 않으신다. 아비의 죄는 아비가 당할 것이고 자식의 죄는 자식이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 딸들, 가축들도 돌로 쳐서 아골 골짜기에 그렇게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첫 열매를 훔친 겁니다. 단순히 아간이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 화려한 어떤 그 신할산 외투를 훔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여리고를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아무도 손대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는 아이성에는 어땠습니까? 전리품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의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첫 번째 난 사람과 짐승은 다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졌던 그 첫째 아들 장자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대신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첫째에 대한 생명의 속전을 한 사람당 5세겔씩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첫 것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지정했으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듭 전해졌지만 이 아간은 물질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 방심 때문에 그만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이라 그러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쓰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에게 쓸 것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부가 의논을 해서 우리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의논을 했겠죠. 그런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일부를 감추고 부분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부라고 하고 거짓말하다가 사도 베드로 앞에 그만 목숨을 잃었죠. 자, 아간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그가 지은 죄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도 그와 비슷한 그와 유사한 죄를 많이 짓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아간과 그 자녀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 생명을 잃는 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여기에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그 시초에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만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아간의 그 범죄를 철저하게 말씀대로 징계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다루듯 우리를 다루신다면 어떤 분이 그 가정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직업이 장의사라고.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죄의 누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교회에 퍼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시면서 죄의 누룩이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간의 방심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리고의 정복 후 큰 승리 후에 방심하게 되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방심이 찾아와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방심을 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언약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에 속아서 시험에 빠지는데 그들은 멀리 있는 것처럼 가장에서 곰팡이란 떡, 그 다음에 헤어진 가죽 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변장을 해서 와서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야, 우리가 보니까 너희는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멀리서 왔다고 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충분히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 눈에 보이는 곰팡이 난 떡, 헤어진 옷, 가죽 부대 내미는 걸 보고 덜컥 언약을 맺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난 다음 자기가 소망하고 꿈꾸던 일을 기대 이상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는 보통 보면 자기 경험과 판단을 상당히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런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거의 절대적인 진리처럼 내세우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지만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동기를 못 갖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평안하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약함을 갖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에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멸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건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방심으로 맺은 잘못된 언약의 결과가 수백 년 지난 다윗 시대에 이르러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중에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예전에 기브온 족속에게 잘못한 일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고 상황을 알아보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의 언약을 맺었던 것을 무시하고 그 이방 사람들이 왜 우리 곁에 있냐며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아주 몹살게 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앙금이 되고 원한이 되었던 기브온 민족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지 않고 학살했던 그 죄를 물어서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우리는 금과 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해서 사울의 집안 7사람을 처형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그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어줬을 때에 성경이 뭐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순간 방심해서 맺지 말아야 될 언약을 맺었던 그 조약 하나가 수백 년 뒤에 이를 무시한 사울의 행동이 죄가 되어서 다윗 시대에 가뭄이 임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자칫 방심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에 영향권 있는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방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의 아이성 패배, 그리고 기브온과의 잘못된 언약에는 공통된 분모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방심이라는 문제입니다. 방심. 승리 후의 방심. 사람들은 조금 성공했다, 좀 부유하다 싶으면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이것이 체질화되고 습관이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체질화되고 내 것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영적으로 참 위기요 위험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곰팡이 떡 앞에 기도하기를 잊어버렸고 사울은 왕권이 견고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고 다윗은 나라가 안정을 했을 때 방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승리로 인해서 혹시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처럼 낡은 옷을 입고 찾아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려고 유혹할 때, 계획했던 일이 잘 형통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것, 사소한 결정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는 이 신앙의 분명한 뜻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승리 후의 방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창과 같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믿음이 모든 시험이라는 창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탐욕, 기브온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심하는 누룩을 예수 이름으로 다 벗겨내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참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심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이미 내게 주어진 결과만을 보고 좋아하기보다는 이 결과를 내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주셨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승리라는 결과에만 도취되어서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성공이라는, 형통이라는 지금 삶의 결과만 가지고 좋아하기보다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고 풍성함이 어떠함을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사로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승리하고 형통할 때 오히려 고난당할 때보다도 영적으로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모든 영광과 초점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삶일 때 우리는 승리에 오는 방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을 받은 후에도 청지기적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승리 후에 방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공했다, 그리고 형통하다, 내가 많은 부유한 물질을 얻었다 하면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요, 그리고 권리라고 생각하여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인의 형통은 결국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적인 이 신앙을 망각하게 돼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히신 이유는 그 복을 내가 감사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신 섬김의 기회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이제 많은 걸 가졌으니 내가 무엇을 누리며 즐길까가 아닙니다.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 그러잖아요. 이미 창고에 곳간에 가득 곡식이 쌓여 있는데 풍년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가 말하는, 내 영혼아, 있던 창고 허물고 다시 짓고 꽉꽉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자.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내가 취하면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형통한 삶을 사십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며 참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제 어떻게 이것을 즐길까에 멈추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에, 청지기적인 이 긴장감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 이후에도, 형통한 삶 이후에도 방심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칠게요. 세 번째로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에 승리한 후 자만했다고 했죠. 그의 자만심은 2,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비보다 공격에 그 수와 군사력이 3배 이상 많아야 된다, 이런 손자병법에 그런 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에는 1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00명으로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리고를 정복했잖아요. 하지만 여리고의 정복이 그들의 칼과 그들의 어떤 군사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성 또한 비록 작지만, 여리고성보다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동행하시고 능력 주셔야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자세는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그야말로 힘에 지나도록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누가 칭찬을 하면 그래.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며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종이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 후에 방심에 빠지지 않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족속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진멸해야 될 가나안의 그 죄 지은 백성인 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화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승리 후에, 여리고 정복 이후에 아간의 범죄, 그리고 아이성의 정복 이후에 그 여호수아의 방심으로 인한 잘못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형통해 주셔도, 건강 주셔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많은 것들을 복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교만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청기적 자세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 손에 들려진 선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열매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고 풍성함을 주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으로 승리를 거듭하는 이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